여러분과 저도 가끔 사람들을 대할 때 나하고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저 사람은 나하고 성격이 참 잘 안 맞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맞다 안 맞다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은 나하고 좀 말이 통하고, 그래서 말을 나누다 보면은 좀 마음이 통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한 바리는 뭐예요? 나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고 좀 마음이 통하니까 뭘 하자고 그러면은 뜻도 잘 일치가 되고 일을 하면 신나고 나를 지지해 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성격이요 라고 했지만은 그 말 뒤에는 나하고 말이 좀 통하고, 그래서 좀 마음과 뜻이 통해서 뭘 하자고 하면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결국 배우자로 선택하고 싶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꼭 결혼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가 사실은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요, 사실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그 관계가 주는 기쁨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늘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종종 말의 진정한 가치를 잊어버리기 쉽고, 자신이 하는 말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잊어버린다. 여러분,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힘이 있고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막 해요.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말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내 마음이 좋으면 좋은 말이 나오는데 내 마음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야기가 돌고 돌다가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구나.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말이 행동하게 되고 관계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얼핏 보면 상관이 없을 것 같죠? 근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했더니 오순절에 마가의 다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결국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할 때 그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말씀 때문인지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 뭔가 막 요란한 일이 벌어져야 될 것 같고, 불이 내려서 뭔가 막 뜨거워야 될 것 같고, 뭔가 하여튼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아니면 성령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 현상도 기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의 증거는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디를 눈여겨봐야 되냐면요, 우리는 4절 말씀을 봐야 돼요.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을 때 진짜 증거는 바람도 불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일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함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이날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누가는 정말 많은 나라로부터 사람들이 왔다, 이걸 강조하려고 5절에 보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라들을 쭉 열거합니다. 9절부터 보면요, 바데, 메데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이집트, 리비아, 그리고 로마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아라비아까지 나열을 합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순례자들이 왔어요. 여러분, 어떤 역사학자에 따르면요, 오순절에 이 순례객들이 몇 명까지 오냐? 많을 경우 100만 명까지도 온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나라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날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말을 막 하는데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이 그 무슨 말을 하나 들어봤더니 다 자기 나라의 말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이 어디 해외에 나가는데 세계 각지에 오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누가 막 떠들어요. 그런데 그게 저와 여러분 귀에 한국말로 다 해석이 돼서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 옆에 있는 일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게 일본말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소동했다 그래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놀라게 하다, 흥분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흥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그 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저 갈릴리에 배우지 못하고 출신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할 줄 아는 말은 기본적으로 일단 히브리어가 있고요. 네, 그건 또 고상할 때 써요. 성경을 쓰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히브리하고 아람어를 쓴다. 2개 정도는 그래요. 충분히 할 수 있다 쳐요. 조금 더 배우고 활동한 사람들은 헬라어를 씁니다. 그리스어를. 바울이 헬라어에 능통했어요. 근데 그 이상은 그들이 배워서 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세계 각지의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각자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놀라서 소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말을 했고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 여러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는 일이 여러분 이날 생겼어요.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 벌어진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 이런 일을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 통하려면 말이 통하고 마음과 뜻이 통해야 되는데 가끔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죠. 다른 나라 말도 아니고 같이 한국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말을 그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곡해해요. 왜요? 내 마음에 있는 질투심 때문에 분노, 미움, 열등감 이런 상처들이요. 상대방의 말을 그냥 말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한번 곡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시고 집에 가시거든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얘기할 때는 다 고개를 끄덕이고 집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생각해보니까 괘씸하네. 생각해보니 기분 나쁘네. 오늘 여기서는 여기로 끝내셔야 돼요. 그 생각이라는 게 건강하고 잘하면 좋은 건데요. 내 마음이 병들고 아프면 생각이 이상해져요.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로한 말도 내 마음이 병들고 상처받으면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꼭 상대는 좋은 말을 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 괘씸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교만할 때도 문제가 생겨요.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들으려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같은 말을 하는데도 서로 소통이 안 돼요. 뜻이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묘하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말이 달라도 뜻이 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지은 세계는 그랬어요. 죄가 없을 때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마음이 병들면서 말이 안 통해요. 뜻이 안 통해요.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그게 변화됐습니다.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 맨날 싸웠습니다. 누가 주님의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 외편에 앉을 것인가? 서로 시기하면 싸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 진짜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안 따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도 지금 뜻이 안 통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성령이 임하자 변했어요. 그 제자들의 뜻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했어요. 예전 같으면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라 하면은 또 엉뚱한 짓 했을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했어요. 기다리라 그랬더니 얼마나 말을 잘 듣습니까? 기다렸어요. 성령이 임하자 뜻이 통했어요. 마음이 통했습니다.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그 말을 듣는 이방인도,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나이가 많든 모두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나라고 성령을 통해 하실 일이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것. 그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게 되고 뜻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진정한 역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가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했느냐? 4절에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고 그랬어요. 예전 같으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말을 했을 텐데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과 진정 뜻이 통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이것을 말씀하길 원하신다는 걸 깨우쳐 주시고 했더니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사람끼리 소통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비로소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과도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도 뜻이 통하게 됐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눈에 보이는 요란한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느냐, 성령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뜻이 통하고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 뜻이 통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가서 막히고 대화가 안 되는 것도 대화가 되면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반대로 잘 됐는데도 나만 가면 깨지더라. 그럼 꼭 사람들을 탓하시는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자꾸 그러면 그때는 스스로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성령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계신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밝히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지 요란한 말들은 막
보여주는데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자기 말 한다면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바벨탑을 보세요, 여러분. 언어가 하나 될 때, 말이 잘 통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때 뭘 만듭니까?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탑을 쌓으다가 언어가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능력을 가져도 내 말을 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면 그건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럼 뭘 하시길 원하시느냐? 우리가 마지막 볼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통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뭔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1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다라는 걸 쭉 나열해서 아라비아인들까지 왔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한마디로요,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뭘 말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언어로 그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소통하고 뜻이 통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뭐예요? 전하고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보면요, 베드로가 이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여서 궁금해할 때 긴 설교를 합니다. 거기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여러분, 그 선포를 했을 때 사도행전은 그날 세례받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늘어났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 선포가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 깨닫고 선포하라고 성령을 주시는 거고, 선포할 때 사람들이 깨닫고 들으라고 성령을 통해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 전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말하라고 해서 말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깨닫고 이해하도록 만들어주신 것도 성령님이에요.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예수님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은혜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을 듣고 누가 믿을까 싶은데 믿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능력이고, 그걸 극적으로 오늘 보여준 게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삶을 살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뒤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대로입니다. 나가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갔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제자들은 말을 했고, 그곳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모든 게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흩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가 그 성령의 뜻을 더 밝히 알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뜻이 통하도록 기다려야 돼요.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은 제자들은 물론이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먼저 우리 교회 안에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우리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들이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미 각자의 언어로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한국말 쓰죠. 그러나 그 말 언어만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은사도 모양도 달라요.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을 찬양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는 것으로 말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식당에서 이 추운 날 저 밖에 서서 섬기는 일로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요 각자의 언어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가 돼서 복된 날 귀한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건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요. 뭐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다른 모양으로 해도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깨지게 됩니다. 같이 찬양대에 섰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나를 노래해요. 우리 교회 유력한 자를 노래해요. 그럼 깨지기 시작해요. 구역에 모여서 같은 언어로 같은 말을 하자고 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고 아무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여러분 모임이 되는 게 아니라 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언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은사로 이야기를 하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그런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